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와서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어제 본문인 35절에서 42절에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으로 봅니다. 안드레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을 다루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43절 말씀입니다. 43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건 공생의 초창기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애를, 그러니까 천국을 전하는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래서 갈릴리로 나가시다, 이거는 예수님의 생애 대부분을 보내셨던 고향 땅이기도 하고 사역의 중심지가 갈릴리였죠.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로 가기 전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기로 작정하시고 나가시다가 누구를 불러요?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익숙한 말씀이죠. 나를 따르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요한복음 조금 다른 기록이지만 복음서 다른 마태나 마가를 보면,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도 마찬가지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누구예요? 세리 레위가 누구예요? 세리 마태입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그물을 깁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내 뒤 나 따라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순순히 내 뒤를 따라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의 제자가 되라 라는 명령이에요.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라는 적극적인 명령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도 그랬고 레위에게도 그랬고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제자를 부르실 때 꼭 이처럼 나를 따르라 직접 만나셔서 직접 부르신 것만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를 부르시기도 하셨지만 부름받은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가 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제자가 되는 경우도 있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이 그렇죠.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지만 나다나엘은 그 빌립이 가서 불러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자, 45절 말씀입니다. 45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하고 말씀한 이가 누구예요? 메시아죠. 그리스도예요. 장차 이제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실 거야.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실 거야 라고 성경에서 계속 기록하고 예언했던 분이 누구냐면 메시아예요.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반응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네 말이 틀렸다는, 거짓말이라는 게 아니라 네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를 만났다는 너의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요?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뭐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서 율법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메시아가 누군지를 늘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할 수 있던 건 내가 보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동안 배워온 걸로는 나사렛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 성경적으로 따지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기록은 없단 얘기예요. 그러자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4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와서 보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와서 보라죠. 빌립의 말대로 나다나엘이 예수님 와서 보라니까 가서 예수님께로 다가가는데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아직 오기도 전에 그를 가리켜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를 알아보시죠.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을 보고 나다나엘이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만 하시는데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해요? 랍비여, 당신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해요. 나다나엘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데 나다나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인데 와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딱 듣더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이 진정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해버린 거예요. 와서 보고 난 후에 나다나엘의 고백이에요. 빌립의 말을 들었을 때는 전혀 믿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그럴 수가 없다고 극구 부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직접 와서 보고 변화가 된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와서 보라. 와서 오라 그리고 보라 둘 다 명령형입니다. 와서 보라. 헬라어로 오라라는 거는 에르케스테입니다. 네, 현재 명령형, 현재 명령형이에요. 헬라에서 명령형은 뭐를 하라 하지 마라 라는 명령의 의미도 있지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간구나 청원 같은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더구나 그 간구나 청원에는 와서 보라라는 거는 오라라는 것은 오라라는 명령도 있지만 와도 된다라는 허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와서 보라라고 했었죠. 그때 그래 내가 머무는 곳을 와서 보라. 봐도 된다. 나와 함께 머물러라 라는 허용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인 동시에 허용과 찬성의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또한 보라라고 번역된 말은 옵세스테라는 건데 호라어의 미완료 형태입니다. 헬라어에서 헬라어는 완료와 미완료인데 미완료는 우리말로는 좀 미래의 형 같아요. 아직 완료가 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라는 건 와서 한번 보고 딱 봤다 끝이 아니라 계속 보고 함께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와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 한번 봤어, 만났어, 대화했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와서 보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네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을 얻게 될 거야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와서 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에게 하신 첫 마디였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는 건 굉장히 순수해요. 그 말은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정말 순수해요. 누가 와가지고 좀 사람의 그 인맥을 통해서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하자 해도 아니야.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대로 가는 거예요. 돈을 좀 주면서 뇌물을 먹이면서 이렇게 해달라 해도 아니야. 그런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해서 대단히 엄격한 사람이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와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니까 내가 아는 진리의 틀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빌립과 얼마나 친한지 모르겠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인 걸로 봐서 둘이 굉장히 가까운 것 같아요. 둘이 아마도 예배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나누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되게 토론도 많이 했을 사람 같아요. 그러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다나엘을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굉장히 소견도 깊고 열정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나다나엘의 테두리 안에서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그런 나다나엘이 언제 변화돼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변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 진리를 만나니까 변화돼요. 정말 순수한 사람은 어떤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 진리와 가치가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꿰어도 돈이나 뭐 또 힘이나 권력으로 꿰어도 잘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순수한 사람은 참 진리가 와서 부딪히면 바뀌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반대인 것 같아요. 자기 틀이 굉장히 강한데 누가 와서 좀 이익을 준다 하면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 주면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진리가 와서 부딪히면 안 바꿔요.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는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다나엘처럼 순수한 사람이 오히려 드물겠죠. 나다나엘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안드레와 다른 제자도 그랬죠. 그들은 본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자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에게 물어봐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자 어디 계시오니까 물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와서 보라입니다. 자,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께서 거하신 데를 예수님을 만나서 거하신 데 함께 가서 예수님과 거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자기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죠. 자, 41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께서 와서 보라 라고 하시자 따라가서 거하시던 곳에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아마도 대화를 나눴겠죠.
그리고 나서 가장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와서 본 결과가 뭐예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나다나엘도 빌립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와서 본 결과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안드레와 다른 한 제자가 언제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확신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메시아라고 확신했을까요? 아니면 와서 보라 하고 가서 예수님을 본 후에 메시아임을 확신했을까요? 아마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건 그게 아마 출발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그리스도다. 라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분이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확신한 건 가서 그분과 함께 본 후겠죠. 누군가의 소개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지속적인 만남과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만남을 갖는 거예요. 이게 말씀과 기도죠. 이런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6번째 남편과 살면서 무더운 정오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나오는 여인을 만나시죠. 그녀와 막 대화를 하니까 이 여인이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라고 좀 멀리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선지자요,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분이 성경이 말하던 그들이 말하던 그리스도임을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공통적으로 하나를 하는데 뭐래요? 누군가에게 가서 이걸 전해요. 가장 먼저.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죠. 자,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이,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자의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처음에는 이 여자의 말을 듣고 믿게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자,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입니다. 39절에서 42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증언하는 말을 듣고 와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와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유하시죠. 거하시죠. 와서 함께 거하면서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는 정말 너 말 때문이 아니라 이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인 줄 알겠다. 세상의 구주신 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의 과정인 것 같아요. 복음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난 누군가가 전했을 때 전하는 걸로 순전히 되는 게 아니죠. 그거는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와서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했듯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했듯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들은 거부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와서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전하는 것도 증언하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가서 보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가서 예수님을 와서 보기도 하고 그 예수님을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을 듣든 안 듣든 하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2025년 올 한 해 우리 말씀의 빛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껏도 그래 오셨겠지만 올 한 해 더 많은 열매들을 맺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보라. 말만이 아니라 와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와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서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구원함을 얻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이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더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